우리는 종종 큰 것을 좇습니다. 화려한 자리를 추구하고 눈에 띄는 성공을 열망하며 강한 자와 가까워지려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반대편에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낮은 자리,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 사회의 뒤편에서 침묵하는 이들의 곁에 서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풍구는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이 말씀은 단지 노동자에 대한 고용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자세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풍구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대부분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금을 늦추거나 대가 없이 부려먹는 일은 단순한 부정이나 무례함을 넘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억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잃은 경제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편이셨고 억눌린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경건한 예배에만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이 말씀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신이나 국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같은 민족이든 낯선 타국인이든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 없이 존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들의 옷이 낡았든, 말이 서툴든, 통장에 잔고가 없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진리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난한 자를 불편해하고 그들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며 노력하지 않은 자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라는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세상에서는 권력 앞에 약자들을 외면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억울한 침묵 속에서 듣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 속에서 임금 체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이들의 숨결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 내밀고 귀 기울이며 한 사람의 존엄을 존중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친절,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작은 선택,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자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오늘도 작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